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의 통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유다의 제11대 왕으로 그는 25세 때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자기 아버지 우시야와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본분을 지킨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절 끝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서 왕과 백성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기록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왕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이 함께 범죄하고 함께 심판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요담 왕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도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대적인 정결 운동이나 경건 운동을 벌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시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건한 왕이 통치하는 중에도 유다의 만연한 우상 숭배는 왕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말기부터 통일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여러 우상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출발로부터 우상 숭배국이 되게 했고 남왕국 유다 또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담 왕이 선대 경건한 왕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유다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경건 운동을 벌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 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요담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으로 그가 그의 몇 가지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업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 할아버지인 아마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에 패전하여 무너졌던 것으로 보이는 성전 윗문을 건축했고 성전 북동쪽에 있는 성전과 다윗성 사이의 언덕인 오벨의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3년 동안 엄청난 조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이 되었으나 첫 10년은 나병에 걸려 왕직을 수행하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렸고 마지막 몇 년은 아들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에 합당하게 다윗성 왕조의 묘실에 안장됐습니다. 28장은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중 오늘의 성경에서 살피는 1절부터 15절에는 유다의 면면이 이어져 오던 우상 숭배가 아하스 때에 이르러 제5대 왕 여호람 때로부터 7대 왕 아달랴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했던 영적 암흑기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악행으로는 첫째,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 둘째,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는 것이죠.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분향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분향했단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엄격하게 금하셨던 자녀들을 불사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이토록 하나님께 반역한 왕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불사른다는 것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인데, 이는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몰렉 숭배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 때에 유다에 들어온 몰렉 숭배가 그가 죽은 지 200여 년 후에 아하스 왕 때에 그의 후손들이 그 신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은 특히 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신봉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도 소신공양이라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태워 바치는 자기 희생적 수행법이 있고, 한국의 토속 종교들 가운데도 인신공양이나 자해를 포함한 제사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슬람에서도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자폭조끼를 입고 테러를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최근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극단적인 근본주의 추세에 편승해서 극우와 함께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동기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어도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주로서 친히 만드신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창조의 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하여는 친히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정 부분 인간에게도 허락하심으로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기꺼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비윤리적인 상황이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십시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죠. 며느리가 스스로를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내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 집안의 사람을 통하여 남편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일이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다 지파의 명맥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계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여 알려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끔찍한 피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는 주전 735년에 발발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와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맞서고자 했으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연합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가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쪽의 길르앗을 잃어버렸고 아람의 다메섹은 함락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하스와 맞서서 하루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 등을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일은 유다가 한 나라로서의 명맥이 끊어질 만큼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략하여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노기가 충천하여 유다의 형제들을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형제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됐다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족장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군대를 가로막고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고 포로들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말을 듣고 모든 노략물과 포로들을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회중 앞에 두고 물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20만 포로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여리고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유다의 형제들에게 이 20만 명의 포로를 인계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발까지 우상 숭배자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던 해가 주전 735년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기 고작 13년 전이고 이 당시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유다의 20만 인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이례적인 관여가 없었더라면 자칫 유다는 이때 망했거나 국력이 형편없이 위축돼서 그간에 그들이 복속시켰던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댓에게 말씀하시고 오댓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방백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다윗 왕조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언약 백성이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심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때로부터 약 15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울림이 없는 짝사랑이 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하스 왕의 악행 가운데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곧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실진데 망하게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우리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교감하고 더욱 풍성해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